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를 경험한 그런 특별한 현상을 누미노제라고 말하거든요. 라틴어예요. 근데 이 누미노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같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누미노제를 경험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하늘 궁정휴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은혜와 신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신비의 사건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누미노제는 날마다 일어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십자가 그 은혜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특별한 성경에 나타난 그런 누미노제가 아니라도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또 때로는 어떤 방식이 되었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다음에 뒤따르는 행동의 결과는 사명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엘리야가 그 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계속해서 불평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고 지난주에 끝부분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의 내용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굴, 신비한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현현, 지진, 바람, 불 이런 것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 너 그렇게 신비적인 체험 안에서도 네 자신의 어떤 감성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의 그런 사고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는지를 좀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사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라, 기름 부음 행하라 라는 것, 이것 이스라엘 외적인 일입니다. 아람 나라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로는 엘리사를 준비시켜라 라는 것이죠. 외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외적인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적인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들을 하나님이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 이스라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그토록 지금 엘리야가 왜 이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이세벨과 아합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란 말보다 이미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치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밖에 근심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엘리야가 오늘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 이후의 시대까지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신현현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을 때 걱정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엘리야야, 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네 죽음 이후에 엘리사도 준비해 놓고 있고, 너 아합 걱정하지 말아라. 아합을 위해서는 밖으로 안으로 내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명 가운데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조금 더 쉽게 결론으로 들어가면, 사명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만 집중을 하면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다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준비하시고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볼 때, 저도 이번에 이렇게 3주째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힘듦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평소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는 제가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이 문제를 많이 표현하거나 혹은 예배 때에도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미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제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만 발견하면 이 고난도 은혜와 축복으로 바뀔 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일단 이 질병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발생하는 여러 개인적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든 이 전체적인 질병의 문제든 그것으로 인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든 혹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물은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라 할지라도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면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교육은 누가 진행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진행을 하셔요. 그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먼저 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명령 속에 인간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사엘은 그 당시에 이 아합이 가장 공을 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하사엘뿐만 아니라 이 하사엘, 제껴두고요, 아람 나라 베나다시나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여기면서 잘 봉양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처음 얘기했을 때 아합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처세술이 능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외교적 처세술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올 줄 알면서도 시돈 나라 이세벨과 여러분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 이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의 간 쓸개 다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람 나라 베나닷뿐만 아니라 그 외교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아람 나라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그의 외교적 정책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몽둥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복시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아합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아부하고 물질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렇게 잘 지내야 됩니다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오히려 역전이 돼서 그것이 아합을 여러분 치리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고는 아합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 외교 정책이 사람의 노력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입버릇처럼 늘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사람 의지하는 거 쓸데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던 아합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여야 하나님이 이 나라 살게 해주시죠. 여러분, 미국을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고를 확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어요. 이건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수천 년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합의 이 실수의 경우를 좀 통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친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엘리야처럼 설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는 형제로 만들어놨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뒤통수 맞았어요. 이번에는 안에서 여러분 군대 장관을 시킬 정도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합에게 반기를 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화도 회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선을 건국할 때 있었던 일이죠. 그것과 똑같아요. 아합에 의해서 전쟁을 나가던 예후가 뒤돌아와서 오히려 아합을 쳐서 멸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후에 의해서 아합 집안에 인간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사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세 번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까지 세우게 되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 능력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열왕기 하를 넘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엘리사가 다 이룬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따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엘리사가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엘리야에게는 경고이자 은혜입니다. 너 내가 말한 것
충실하게 다 이루어야 되고, 네가 이루지 못하면 엘리사가 이룰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대비책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 마음껏 불살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 순간에 놓쳐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줄줄이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사명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분명한 게 엘리야에게 세 가지 줬잖아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몇 가지 여러분 사명을 이뤘다고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도 못 이뤘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은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 가지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어요. 엘리사에게까지 기름 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주신 사명은 엘리야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 자체도 이루지 않아요. 엘리사가 문하생 보내서 다 이룹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 우리 자신이 늘 겸손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을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포한 그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쓰임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야, 몸이 부서져도 이거 감당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크냐 작냐, 귀하냐 천하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다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다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가 잘 아는 흠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줄 모릅니다. 다 짐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올 한 해만 어떻게 좀 버텨봐야지, 기회만 되면은요 그 사명 듣고 뒤로 가서 좀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사명이 여러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으나 엘리사의 문하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엘리사의 문하생이에요. 또한 예후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죽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여기에서 설교 각도를 좀 다른 데로 올라가 보면 엘리사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12겨리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재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 책을 읽어보니까 소가 2마리, 한 겨리만 있어도 먹고 사는 정도의 일종의 생활을 했었을 때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소명을 주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겨리수를 잡아서 멍에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티끌처럼 여기는 이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신의 모든 사업체를 싹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엘리야에게 청하죠. 나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정에 아직 엘리사가 미련이 남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이 내가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이 인간적인 정, 부모도 귀히 여기는 이 정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정립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명이 위대하고 중요하게 보인 적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혈육뿐만 아니라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사명에 대한 중요도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대부분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명을 회피하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가 다 엘리사가 버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물질적 삶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적인 혈육의 정 때문에 사명 감당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구분하지 못한 채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쳐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솔직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돈의 문제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혈육의 문제 아니겠느냐고요. 엘리사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야를 부르실 때 디셉 사람 엘리야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엇을 버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훈련 받았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등장부터 엘리야와 달라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엘리야가 더 위대한 선지자냐, 엘리사가 더 위대한 선지자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부르심과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왜 그를 모세를 만났던 동굴에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이런 사명을 명령하시는지를요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인생을 반추하고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고 겸손하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성도들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없이도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조금 충성했다고 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하고 굳은 마음과 굳은 목을 끝까지 가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요 얼마나 오기로 버티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줘도요 자기 감정 다치면 그거 끝까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저는 그 결과가 참 또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는 이 과정, 엘리사가 부름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길을 돌이키라. 이게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중추적인 그런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느냐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길을 돌이키라.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죠? 돌이키라고 그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엘리야는 돌이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34장과 35장에 하나님께서 34장에서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곤란을 당한
야곱을 찾아가서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속에 세겜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돌베개 하나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이나 혹은 어떤 모든 사람들을 보다도 우월한 인자가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한 번이라도 고든목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수정하라 하면 즉시 수정해요. 결단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보다 이해가 되면은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다 귀고리 빼라, 신상 빼라, 다 버려라, 베델로 올라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 너 내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돌이키는 걸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요. 돌이키자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가 지적해서 그 태도 바꾸자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 내가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돼요. 나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명을 향하여 우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은혜 앞에 신을 벗고 서게 해주세요. 요즘 기도하는 거거든요. 좀 더 죄송하고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신을 벗고 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큰 목표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행적을 버리고 그래야 사명이 제대로 보일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에게 혼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에 좀 신을 벗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좀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티끌처럼 느껴지게 되자 다시금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야 돼.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니까 돌이키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세벨의 그 추상 같은 모습, 아합의 그 완고한 모습이요 티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토록 커다랗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나를 압도할 것 같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돌이켜보니까 티끌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방송에 대해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교회에 대한 건축을 하고 건축이 되어져 갔을 때 그 빛의 무게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제가 제 이 아내가 받은 응답이 있고 제가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짐이 이렇게 10원짜리 동전같이 이렇게 작아지더래요. 저 그때 그 아내의 간증을 받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좀 가르쳐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엘리야에게서 그렇게 돌이키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그 속에서 불살라 올라지는데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자기를 압도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들이 티끌같이 여겨지더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그거예요. 우리 인생 내 고집 꺾고 마음의 완악감 꺾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말씀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요 다 불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양서신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저 그거 한 편 찍느냐면은요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선포할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아니 단순한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였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위기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고치고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전혀 참 저 목사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태, 국가적인 재앙,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 말씀을 선포하면 해결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제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한 3편 하고 나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야 그거 짧은 10분 내도 안 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저게 죽을 지경이냐.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앞에서 카메라만 들이대면은요 힘들어요. 힘들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엘리야에게서 일어난 변화의 핵심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셔요. 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남겨두셨다. 이스라엘을 다 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다이렉트로 쫙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엘리야도 아니어도 엘리사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더 있다? 더 만드시겠지만 몇 명은 더 있다? 7,000명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면은요 앞으로는 내가 사역하고 싶어도 못해. 한 번 딱 1년 쉬겠습니다 하면은요 영원히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엘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물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써놨냐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인생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도 그분의 일을 그렇게 충분히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한 엘리야는요 나중에 열왕기상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아주 처참한 예언을 하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그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대로 진행하셔요. 여러분,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그 포도원, 아합의 별장 밑에 있는 그 포도원이 무엇이라고, 그거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을 진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커다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크냐 작냐 우리가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는요 큰 코 닥쳐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또 물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삶의 모든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진중해야 돼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메모를 제가 해놓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몇 편 찍으면서 이재준 목사님 올라와서 제가 넌지시 이렇게 팁을 주었어요. 그 노트에 의하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가짐이 한순간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건방 떨고 교만 떨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영원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의 피 씻어낸 물, 걔가 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끝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의 부르심과 결단까지 보여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엘리야야, 너 말씀을 향하여 서라.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거,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아니라 이 역사를 주도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사명을 주시는 이 장의 가장 뒷면에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합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엘리야가 문제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도 준비하고 남아있는 7,000명도 더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가 못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능력이요? 내 은사요? 내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는 스피치, 찬양, 기도, 헌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이 내 앞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누미노제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 누미노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신학자가 누구냐면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에요. 1910년대에 썼어요, 이 말을. 신생어예요. 누미노제라는 말 그 자체가 라틴어를 누민이라고 하는 말에서 창조해낸 사람이. 그런데 그 누미노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을 담았던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이 크냐, 그 일이 작냐, 그 일이 귀하냐, 그 일이 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엘리야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말씀의 위대함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이든 사모하는 일이 있고 감동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럴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인생에 앞서서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고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진정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